7과 내용을 먼저 한번 배워볼 텐데, 자,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날 때. 화나는 표정이 이게 있죠? 빠직. 여기. 이렇게. 빠직. 이렇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렉이 걸리나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화가 날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친구들, 누가 막 나가고 들어오고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몇 명 듣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같이 이제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 화가 나니?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이럴 때 화가 난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그거를 쓰는 동안에 우리 초등 3부 선생님들 단톡방에다가 제자훈련 시작했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요거 한 번만 찍을게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친구들이 나는 이럴 때 화가 난다 라는 것을 한번 써보세요. 제자훈련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사님이 배웠고, 남사친이랑 싸울 때, 그래요. 이거 소윤이가 쓴 것 같고, 화나게 할 때 화나요. 저 솔로라고 놀릴 때 화나요. 오류 걸려서 나갔다 올게요. 동생이 시비 걸 때, 나는 화가 없는 아주 착한 사람. 아니에요. 전사님 봤을 때 지훈이 화가 많아요. 그리고 지훈이 잘 삐지기도 하고, 언니랑 싸울 때도 화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언니가 좀 이렇게 지훈이를 무시할 때 화가 좀 나는 것 같다. 라는 걸 전사님이 좀 느꼈어요. 동생이 말 안 들을 때요. 그래요. 지훈은 화난 이모티콘까지 썼네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전사님이 봤을 때 우리 지훈이가 지현이 언니가 조금 이렇게 지훈이 무시할 때 화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는 어떨 때 화가 난다고 써놨느냐. 1번, 형이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못 보게 해. 그래서 너무 화가 나.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옛날에 엄마 아빠랑 같이 살짝 어렸을 때 아빠가 뉴스 본다고 할 때 전도사님은 이제 만화 영화 보고 싶은데 아빠가 뉴스 봐야 된다고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리면 화가 났어요. 슬펐어요. 그리고 컴퓨터 하고 싶은데 언니가 해야 한다고 나는 못하게 해. 열받아. 열받아요. 그죠? 트와이스 난 완전 싫음? 트와이스 욕할 때. 그래요. 네, 트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트와이스보다 예쁜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이 숙제 정말 하기 싫어. 참을 수가 없어. 전도사님도 신대원 다닐 때 너무너무 하기 싫은 숙제가 있었어요. 이 신대원에서 교수님들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숙제를 내줄 때 너무너무 하기가 싫어서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동생이랑 싸울 때, 우리 승우랑 싸울 때. 그리고 4번,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내 말은 통 안 들어주셔. 정말 짜증나. 맞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줄 때 짜증이 나고, 학교에 나를 괴롭히는 애가 있어. 학교 가기 정말 싫어. 우리 친구들 혹시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에게,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꼭 말해주세요. 전도사님이 피해 복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꼭 말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님의 불주먹으로 이렇게 전도사님이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응징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책의 내용을 같이 진짜 인정해요. 4번. 4번에 이야기가 많이 있네요.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지. 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 해도 내가 꼭 들어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
화내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잖아. 맞아요. 주먹이 크죠? 주먹이 전사의 얼굴보다 크죠? 이 주먹으로 맞으면 아프겠죠? 네. 그래서 화 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화가 나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전도사님도 꾹 참고 있지만 화가 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도 이 화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속에 화를 쌓거나 바깥으로 폭발시키는 것은 죄로 여기셔라고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 이런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이거는 우리 하음이 안녕하세요.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이 사람에게 막 복수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막 화를 폭발시킨다든지 그러면서 막 물건을 던지고 막 때리고 이러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지만 내가 앞에 5가지 상황에 모두 해당한다고 해도 너의 가장 큰 문제는 화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내가 화를 낸 이유지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빙산 아래에는 훨씬 더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바깥에 드러난 죄보다 속에 숨은 죄가 더 크단다. 이 드러나지 않는 죄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화나는 거는 우리 하음이 맞아요. 하음이 이제 엽사 당첨. 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말하고 있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했지. 예, 전사님이 저번에 한번 성경 장르 이야기하면서 서신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거는 지역 이름을 붙인 거고 디모데부터 빌레몬은 사람 이름 쓴 거고 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고 유다서는 유다가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대요. 전사님이 한번 쉬운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을 여러분에게 읽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원하거나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걸 못하게 하거나 뭔가를 지키고 싶은 걸 잃어버렸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화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왜 갑자기 엽사에서 엽떡이 나오는 거죠? 렉이 너무 심해요? 전도사님은 렉이 별로 안 심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형이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해. 그래서 화가 난다.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그런데 형이 내가 원하는 걸 못 보게 해. 그래서 형한테 화가 나. 내가 원하는 걸 보지 못하는 형에게 꼭 복수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상이 2개라고요? 아니에요. 이 영상은 하나고. 자, 그래서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형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아까 성원이가 저는 복수를 하는데 그것도 죄인가요? 네, 맞아요. 복수하는 것은 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잠깐만요. 우리 미리미가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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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미가 아무래도 잘못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화가 나기 시작해. 화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났을 때 오늘 해야 하는 행동 요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 맞아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화를 진정해 달라고 요청해 봐.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많아. 그런데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꺼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니?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시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화가 났을 때 기도하는 거. 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전도사님에게는, 형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사님에게는 아주 귀여운 여동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전도사님 여동생 사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여동생 이름은 뭘까요? 전도사님 여동생 이름은 이하영이에요. 이하영. 아, 그래도 전도사님 동생이 프로필 사진이 여기 있네요. 자, 전도사님 여동생 사진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여동생 사진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다 손을 다 들은 것 같고, 전도사님 여동생 사진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여동생이에요. 전도사님이랑 닮았나요? 네, 전도사님이랑 닮았죠? 전도사님처럼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네, 전도사님이랑 잘 예쁘게 닮은 동생인데, 전도사님도 동생한테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동생이 까부는 건 아닌데 전도사님의 심기를 거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 동생한테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전도사님이 바로 동생한테 화를 내면 동생이 무서워서 울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전도사님처럼 아주 잘생긴 우리 여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동생한테 화가 났을 때는 먼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동생한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동생이랑 이야기를 해요. 안 그러면은 이제 동생한테 전생에 화를 막 폭발시킬 수가, 머리가 뻥 터질 정도로 화를 폭발시킬 수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충분히 기다렸다고 말해. 일단 화가 날 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좋고,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화나게 만든 사람과 적절히 대화할 수 있다. 그게 닮았어요. 우리 한나가 전사님을 또 놀렸네요. 자, 적당한 때를 봐서 화가 난 일에 대해 그 사람과 차분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 15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돋보이게 말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말만 짓거려댄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신 사랑을 보여줘.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바라셔. 상대방이 악하게 했더라도 선으로 갚아주기를 바라시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도 여기에서 지금 화가 났을 때 해야 되는 거 세 가지를 말해줬어요. 첫 번째는 기도해. 기도를 해서
화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차분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충분히 기다려서 화가 막 많이 나 있을 때는 괜히 말했다가 막 머리가 펑 터질 정도로 폭발하거나 막 때릴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기다려서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해 줄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특별히 요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을 보여주는 게. 전도사님 마음속에도 이거 교회에 있는 책상 맞아요? 전도사님에게도 화가 나고 이럴 때 사랑을 보여주기보다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오를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의 이 꿀주먹을 머리에다가 빵 하고 박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소윤이, 시완이 같은 경우, 승준이랑 승우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지유랑 지은이 같은 경우, 하음이도 한결이 오빠 있죠. 그리고 지우도 지호 동생 있고, 그 다음에 야일이도 다일이 동생 있고, 이렇게 형제가 있는 집안 친구들은 아마 이 화가 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까부는 동생이나 형한테, 아니면 언니 오빠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하고, 지은이도 지연이 언니가 있죠. 형제가 너무 싫어요. 우리 하음이 그래요. 한결이 오빠 때문에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요. 전도사님 하음이를 보면 전도사님 동생이 좀 생각나기는 해요. 전도사님도 오빠고 여동생이 있었으니까 우리 하음이가 아마 좀 많이 힘들 거다라는 생각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우리 승준이, 우리 소윤이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이승준 경고. 자, 승준이, 소윤이 괴롭히면 전사님이 혼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내기 전에 화를 다스려야 되고, 만일에 그러면 화를 내고 말았다면, 이미 화를 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준이 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승준이 왜 전화했어? 그래,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세요. 우리 승준이 끝나고 전사님이 전화할게요. 자, 그래서 화를 만일에 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화를 내면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기 쉽지 않아. 살다 보면 분통 터지는 데가 올 거야. 전사님 이 말에 아주 크게 공감합니다. 이 분통 터지는 때가 와요. 그러면 화를 내고 말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내는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화를 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 숨은 이유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해. 무언가를 지나치게 원하는 잘못을 했다고 말씀드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 생각해봐를 더 살펴보자라고 나와 있고,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전화하면 안 됩니다. 전사님 끌 거야. 전사님은 이제 맥북을 쓰는데 맥북이 핸드폰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가 오면 여기에 이렇게, 이 화면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떠요. 여기에 이렇게 뜨기 때문에 전사님이 굉장히 거슬려니까 우리 친구들 전화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고백해봐. 화를 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 예를 들면 화내고 소리 지르면서 문을 쾅 닫아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것을 털어놓으면 곤란해. 예를 들어서 내가 없어지기 바란 건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이제 예를 들면 오늘은 누구를 예를 들까요? 우리 승준이한테 전도사님이 승준아 네가 너무 까불어서 전도사님이 네 머리를 다 뽑고 싶은 생각을 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더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승준아, 전도사님이 너한테 경고한다고 이렇게 삿대질을 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있는 그대로 승준아, 네가 너무 까불어서 전도사님이 너의 얼굴에다 꿀밤을 때리는 상상을 했어. 너무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러면 승준이는 아마 속에서 더 무서울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나를 꿀밤을 때리는 상상을 했다니. 실제로 그 꿀밤을 맞았으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랑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정말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이따가 전화하면 할 거예요. 아무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우리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돌아봐.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렴. 왜 화가 났을까? 내가 무엇을 원했던 걸까? 혹은 무엇을 잃을까봐 조바심이 났던 걸까? 내가 바라는 그것이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일지 몰라. 사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원래 좋은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봐 라고 나와 있어요. 땡땡아, 내가 너를 너무 때리고 싶었어. 미안해 라고 전도사님이 하라 했어.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까 여기 채팅창 여기에서 아까 누가 그랬지? 성원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성원이가 트와이스를 욕하면 죽여버린다. 트와이스를 욕하면 화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트와이스 욕할 때 화가 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원스가 있나 보네 이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이 나죠? 마찬가지로 트와이스를 뭐라고 부르죠? 트와이스를 선생님 써줄게요. 아이돌 가수라고 하죠. 트와이스.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두 번. 맞아요.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두 번. 이 아이돌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서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 트와이스 그룹 이 가수를 욕하면 화가 나는 거는 내가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준이 오빠도 원스인 그냥 말해봤습니다. 그래요. 승준이도 원스인가요? 전사님 이따가 전화해서 한번 통화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화가 나는 것에는 이 우상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 자,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민감한 말일 수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자 잠깐만요.
이렇게 카톡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카톡 사진을 보면 연예인 사진을 많이 해놓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막 어떤 애니메이션 사진을 막 이렇게 해놓은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푸사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그런 푸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푸사를 할 때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내 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 사진을 올리고 싶을까? 요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뭔지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많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시기인데 그럴 때 연예인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연예인을 좋아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진 않은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 특히 여자 연예인들 보면 남자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예쁘고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통해서 나도 이 사람처럼 예뻐져야지 하고 막 화장 이렇게 바르게 되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외모가 우상이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전도사님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연예인 좋아하는 거는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노래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럴 때 항상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내가 이 노래를 듣고 이 가수를 좋아하는 것이 다른 어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블루밍이 뭐예요? 블루밍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따가 한나.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생각해봐. 라고 한번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상대방과 화해하려고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 예를 들면,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해.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해. 부모님이 사과하라고 해서 왔어. 아까 지훈이가 이 말 했죠? 전도사님이 너 때리고 싶어 했다고 한 거 잘못했다고 말하래. 이렇게 했다는 거. 뭐 실수였어. 뭐 이런 것들. 그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이런 말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라는 신문에 브루스 맥콜이라는 음료수가 있죠. 통일교에서 만든 거. 우리 친구들이 좀 중요하게 TMI이긴 하지만 맥콜이라는 음료수는 통일교라는 이단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완벽한 가짜 사과. 듀힛링 누구죠? 듀힛링 자기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것처럼 나쁜 사과는 없을 거야. 그는 유머가 섞인 가짜 사과 예를 들었어. 그래서 보세요. 이거 아주 재밌어요. 자, 경찰관이 주차 딱지를 떼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을 나만큼 미안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내 생각에 내가 주차 제한 시간을 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어쨌든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내 유감의 표시를 받아주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들 잠깐만요. 전사님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이런 말들 내가 마음으로 진짜 이 사람한테 미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번지르르한 그런 하는 거 이런 거는 사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 화내는 거와 우상에 대해서 듀힛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제 집중해서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처음에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하고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잘 베풀어줘라. 이거를 말했고 혹시 만일에 만일에 화를 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우리 이 성경에서 아니 여기서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당사자 내가 화를 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아, 누군지 알겠어요. 듀엣링은 우리 초등 2부에 있는 김명수 어린이에요. 김명수 어린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듀hit링 김명수.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듀엣링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자, 듀hit링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늘 그래서 보면 이 화가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태견 안태견 어린이 그래요. 잘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내는 것과 마음속의 우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같이 배웠어요.